성도답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옛사람을 땅에 있는 지체라고 말하며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을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엄히 경고하지요. 그가 이같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거듭난 자들이기에 위의 것을 찾으며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위의 것을 찾는 것은 성도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존재에 대한 새로운 각성과 변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성도라고 말할 때 그 말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도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기에 기본적으로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하고 여전히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먼저 고민하고 반성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성도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바른 정의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바울은 본문 12절에서 새 사람이 된 성도가 갖추어야 할 성품에 대하여 말하면서 먼저 독특한 세 개의 단어로 성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단어입니다. 성도에 대한 확실한 인식의 재정립을 위해 그 의미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하사라는 단어에서 주체가 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에 참여할 자들로서 구원을 얻도록 예정된 자들이지요. 그러나 택함이 곧 구원의 보증이 아니기에 성도는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한 가지 과제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얼마나 열심히 자신이 받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단어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어 여호와의 성민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종의 조건부 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이와 같은 선행 조건을 충실히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를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언약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복음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모든 성도는 구원받기로 택함을 받았기에 마땅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거룩하고 라는 말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여 따로 떼어놓은 이라는 뜻입니다. 거룩은 상태가 아니라 목표입니다. 성경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그 성품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거룩한 존재가 되라라는 뜻이기보다는
세상에서 거룩을 추구하며 살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성도로 택함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도록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진실한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이 명령을 내 삶을 억압하는 강제 규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을 추구하며 사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기에 성도로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 참된 자유와 만족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끝으로 사랑받는 자라는 말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성도는 그 사랑을 추억하거나 갈망하며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제도 오늘도 장래에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사랑받는 존재들입니다. 그 사랑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 사도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으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시어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라고 명하신 사랑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에는 성도답게 살라는 하나님의 기대와 강력한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이어지는 12절 하반절에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가 나옵니다. 그것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는 것입니다. 모두 성품을 나타내는 말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바울은 앞선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에 걸맞은 새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것을 5가지 성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품을 옷처럼 입으라는 말은 그것이 눈에 보여야 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남들이 다 볼 수 있고 그렇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고대 사회에서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새로운 존재의 변화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 성품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겁니다. 비싼 옷을 입고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보아도 그 소속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구별된 옷을 입으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마치 유니폼처럼 입고 성도의 존재감을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이지요. 성도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알았다면 이제 성도다운 성품을 잘 맞는 옷처럼 몸에 익히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5가지 성품은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타인의 고통을 보고 내 안에 창자가 요동치며
함께 아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못 본 척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내 몸의 창자가 함께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으니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 배고픈 자, 낙심한 자를 긍휼히 보시고 그들을 반드시 고쳐주시고 먹여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이유가 바로 이런 성품을 거스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단번에 이런 성품을 갖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불가능하다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이웃과 형제를 향한 편견과 차별의 시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이런 편협하고 왜곡된 사고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 애를 쓴다면 언젠가는 타인의 아픔을 보고 내 안에 창자가 고통을 느끼는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자비입니다. 자비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성경은 이를 인자라고도 많이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자격 없는 우리가 성도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큰 자비의 은총을 당신에게 갚지 말고 이웃과 형제에게 갚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자비한 성품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겸손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정직하게 시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의 기원에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교만하여 인류를 범죄하게 하였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능력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기를 원한다면 성도는 절대로 겸손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넷째, 온유입니다. 이 단어는 마치 난폭한 야생마가 기나긴 훈련을 통해 길들여져 마부의 말을 잘 듣는 상태로 변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애굽인을 쳐 죽였던 불같은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은 뒤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가리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란 자신의 성질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바라보며 조용히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성도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온유함으로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입니다. 이는 대인 관계와 관계되어 사용되는 용어로서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하여 성급히 보복하지 않는 자기 억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속에서 천불이 나도 이를 억누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당장에 내가 당한 만큼 되돌려줄 힘이 있어도 참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욕하고 조롱하는 무리들을 향해 참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는 오래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인내를 통해 그 믿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란 누구인가? 또 성도는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하는가? 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찌 보면 특별한 것도 없어 보입니다. 물론 수정동교회 성도님들도
저마다의 믿음으로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뭔가 부족하다는 고민이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할 때 당당할 수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모진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성도다운 당당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옷처럼 입고 존재의 새로움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했기에 기독교는 2000년의 역사를 넘어 여전히 세상 속에 소망과 생명의 등불을 밝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품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변화가 필요할까요? 성도는 그리스도를 닮으려 매일매일을 옛사람과 싸우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옷 입으라라고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입은 옷이 더러워졌을지라도 이를 다시 깨끗하게 손질하여 입고 매일 아침 새로운 마음으로 매무새를 살피며 살기를 반복한다면 언젠가는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다운 성품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옷은 당신의 목숨 값으로 마련해 주신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오늘 나는 그 옷을 옷장에 걸어두고 여전히 예전에 입었던 누더기를 걸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에 걸맞은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다운 품격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수정동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옷 입음과 같이 조금씩 변화하는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도답게 살기를 갈망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번번이 넘어지곤 합니다. 이제는 넘어진 자리를 딛고 일어나 다시금 옷 매무새를 매만지며 성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겠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던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고 다시 새날을 시작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택하시어 거룩하고 사랑받는 성도답게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